누가복음 15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본문으로 우리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본문을 들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이제 속에서 세 가지의 어떤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 메시지도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수군거리는 사람들 있죠? 이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죄인과 세리들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부도덕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요. 죄인과 세리들은 치료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무엇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또 죄 속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혼의 의사로 오셨거든요. 영혼의 의사로 오시니까 그들을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 이들은 오늘 전체 메시지에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들은 잃어버린 양이었고, 이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4절은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한 마리를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셔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할 때도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찾냐면요, 등불을 켜요. 집을 쓸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낸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샅샅이 뒤져 찾았잖아요. 대한민국 땅.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나주시 동강면 거기에서 저는 이사를 목포로 그리고 안양으로 안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안산 땅 그 반우공단에 들어가 있는 저를 샅샅이 들여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오신 거예요. 21살 나이 때 그냥 그냥 그곳은 주님이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를 발견해 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신 분이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사람은요,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세리들. 또 우리도 죄인의 개수였던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요, 경계하고 멀리하고 부정한 존재고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경제적으로 보면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하나는요 그냥 100이에요. 100.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뭐 2명, 3명, 다둥이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4명 중에 1명은 4분의 1입니까? 부모에게 하나는? 그냥 전부예요. 하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는 전부이니까. 그래 4명 중에 1명 잃었으니까 3명이라 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1명이 전부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위해서요 부모는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100분의 1이 아니에요. 자,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 하나는 그냥 10이에요. 10.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50%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하나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하나 잃으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리죠. 미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알아누웠습니다. 못 살아날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요 그만큼 주님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죠. 그리고 9절에서도 드라크마 주인이 어떻게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잔치를 열어요. 그죠? 양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보다. 그죠? 돈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열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는. 나에게 있는 이 드라크마는 그냥 어떤 경제적인 산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잖아요. 오늘 20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왜? 이 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캐자자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버리고 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탕진한 사람들 해서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법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몰라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미 그 전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또 엄청난 걸 쏟아붓고 있어요.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죠? 이게 낭비입니까? 전혀 낭비가 아니죠. 경제 논리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막 돈이 뭐 이렇게 쓰이냐,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근데 주님은 이걸 보여줬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때 있죠.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우리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그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우린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이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아놨잖아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아놓은 장소예요. 교회는요. 그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소중하게 바라봐야죠. 와, 어떻게 저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을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그 잃어버린 걸 찾을 때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전체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 하나를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 집 아까 아들 자녀들 있는데 세 아들 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그 하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냥. 동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다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풍악과 막 춤을 추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 근데 오늘 이런 기쁨의 잔치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오늘 보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2절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막 뭐라고 또 따져.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들 찾는 게 너무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못마땅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냥 집 나간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할 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동생은 너의 동생이 있잖아. 잃어버린 그 제리인과 세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얻어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 기쁨에
동참하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제 집 나가는 아들에서 어떻게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이었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생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안에서 내가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잃어버린 향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할 때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함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